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독특한가 하면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종교, 이 기독교를 창시하셨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가요 신도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시자가 신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처나 또 마호메트 같은 경우 보면 기억 속에 남아 있죠. 신도들의 기억 속에 있지 현존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현존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현존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저기 어딘가에 하늘이든지 아니면 절이든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도와달라고 빌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외부에 있는 신을 사람들은 믿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 창시자가 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시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하고 들이마시면 이 공기가 우리 허파로 들어가고 피로 들어가면서 온 몸에 순환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도 그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요 그들 속에 사십니다. 그래서 종교들 가운데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이다 해서 성령님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 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시고 또 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법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된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성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거기 보면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그때 성령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시편 33편 6절에도 말씀을 하기를 삼라만상이, 이 삼라만상이 성령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보존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존의 영이십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신즉, 호흡을 거두시니까 그들은 죽어서 무엇이 되죠?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 산다고 믿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을 계속 지키고 붙드시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우리 입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성령님이 지키고 보존하시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저 파릇파릇한 나무도 성령님께서 그 생기를 지키시고 붙드시니까 저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손을 떼시면 당장에 그 푸르름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다 말라서 죽어버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도록 붙드시고 지키시는, 보존하시는 보존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갖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또 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을, 이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람에게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겼다고 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브살렐 같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성막을 만들었었죠.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헐크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어땠죠?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으로 700년 후에, 그리고 또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의 미래를 보고서 예언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런 성령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었죠. 예를 들자면 예언가나 또 왕같이 아주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 속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되 속에 계시지는 않았죠.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다 합니다. with, 함께 계셨고요. 또 그들 위에 역사했다. 전치사 on이죠.
그들 위에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기도 했고요. 사람들 위에 역사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죠. 하지만 구약 시대 끝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이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님을 사람들 속에 부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 위에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부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냐 하면은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예전처럼 특정인에게만 성령님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주시겠다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한국인에게도 주시고 배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주시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주전 700년경에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들어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며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쉬 하고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참고로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들립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타오를 때 갈라지죠. 위에서 쫙쫙 갈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임합니다. 여기 꽃꽂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형상한 것 같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들어가셨는데요. 유대인, 한국인 상관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전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죠.
참고로 인도에 제가 보니까요, 힌두교도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경배하나 보니까 자기네들 신을 만나겠다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맨발로 저기 히말라야 산지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도 우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귀신을 만날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고요, 저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고 뭐가 성지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지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이 몸뚱이가 성령님이 사는 성전이고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시냐,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하고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자꾸만 죄짓고 경건생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안 계신다는 느낌을 갖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속을 엄청 썩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속 많이 썩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못 쓰겠다, 너 나가버려, 이렇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떠났다가 제자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돌아오는 일, 그런 일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던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성도들로부터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든 실패할 때든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밭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에 관한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당들을 보면요,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는 과정 속에 대부분 신병을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신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강신굿을 한다고 합니다. 강신굿을 하면서 자기 몸에 귀신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귀신을 받아들이면서 무당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나쁜 과정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또 영이 깨끗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야지 거룩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요,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비참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영이 거듭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녀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다음 달에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또 오시면 됩니다. 붙으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오셔도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제가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고 단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시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고요, 성령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 가지고 나왔는데 성령론 책을 지은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은 듀크 대학 출신의 아주 엘리트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집에 와서 침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자기 몸속으로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 뒤로 성경이 믿어졌고요, 기쁨이 찾아왔고요, 방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저명한 신학 교수입니다. 바라기로는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꼭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여기 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술 취한 적 있으십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술 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술에 엄청 취하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빠이 취한다 이렇게 하는데, 술에 이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평소에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아주 술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되면 부장님 저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붙잡고서는 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객기도 부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로 위에 대자로 누워서 나 죽여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좋게 되죠. 술 취하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헛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때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신 뭐에 취해야 될까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에 취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마치 물컵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게 차는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한 것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신이 또렷해지죠.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지혜의 말을 하고요, 거룩한 말을 하고요,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이시고요,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성의 일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끝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받으라의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속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시들시들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왜 이렇게 메마른 모습이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모습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대신 우리의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에 우리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에 관한 명령은 이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님은요, 인격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냥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요, 무슨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얼굴을 그늘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론으로 유명한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교회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시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을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면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안 갔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원형 경기장에 전혀 안 갔다고 합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는 검투사하고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오락이었고요,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들 그거 보러 갔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가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살해당하는 거, 부상당하고 피 흘리는 거, 그거 보는 거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TV로 또 게임으로 온갖 폭력적인 거, 또 성적인 것, 음란한 거, 그런 거를 보고요,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너무나 왕성합니다. 매출액이 너무나 어마무시합니다. 에이, 오락일 뿐인데요, 뭐 그냥 보는 건데 뭐 어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바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